가끔 산책로를 걷다 보면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깍깍거리면서 혹은 꾀꾀거리면서 놀라서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중 8구는 애벌레나 송충이 때문인데 저는 그걸 보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니들보다 송충이가 더 놀랐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송충이라고 부르는 그 종류의 벌레들, 그런 벌레들은 다 나방이나 나비의 애벌레가 대부분입니다. 아직 다 자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징그럽다고 해서 다들 기피하는 겁니다. 나비는 예쁘다고 감탄하면서 동시에 이 그 나비의 애벌레인 그 벌레들이 징그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한 가지를 깨달은 그 다음부터 애벌레들에게 그 후로는 징그럽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스케치북에 나비를 그린 적이 있어요. 누구나 그림을 그리라고 할 때 이 나비를 안 그리고 지나가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이 나비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 한번 나비를 그리는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개부터 그리시는 분이 있을까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몸통부터 먼저 그리고 나서 날개를 그립니다. 그러다가 날개를 그리기 전에 몸통만 딱 그렸을 때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이게 애벌레와 비슷하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때. 그러니까 사실 예쁜 나비와 이 징그러운 우리가 징그럽다라고 얘기하는 애벌레의 그 사이에는 날개가 있느냐 없느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사실은 뭐 동일한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당시에 큰 깨달음을 얻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그 사실을 믿고 아마 그럴 것이다. 나비는 애벌레와 별 다를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여태껏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우연히 한 과학책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번데기 과정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번데기가 되면 그 안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애벌레로 살아가다가 그 안에서 번데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날개가 거기서 돋아나고 또 없던 다리들이 좀 생겨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나비의 최종적인 모습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번데기가 되면 그 안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모든 몸이 다 녹아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장기와 기관들이 다 녹아서 물처럼 액체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다시 생기기 시작해서 결국 나비까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이 번데기에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몸을 다 녹여버리고 처음부터 새로 만든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벌레 몸에 날개만 그린다고 나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에 전혀 다른 존재였다는 거예요. 번데기 안에서 완전히 녹아지고 새롭게 다른 존재로 재탄생했던 것이 나비였습니다. 이렇게 미완성된 번데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을 우리의 인생에 맞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전의 삶을 녹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제 나름대로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단어로 한번 찾아보면 아마 거듭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번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두 번 태어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복음서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하던 일이 바로 그런 일과 관련이 깊습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를 기억하실 텐데 그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 요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3장 2절 말씀,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면서 회개하라라고 선포하면서 자신에게 나아오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물에 담궜다가 다시 일으켰습니다. 성경 속에서 물에 담궜다가 다시 일으키는 이 내용은 죽음과 삶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모든 삶은 이제 죽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삶 속에서 지었던 죄들이 물속에 들어가면서 그와 죄와 함께 이전의 삶이 죽어지고 이제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새로운 삶을 물 밖으로 나와서 살아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의 직업에 따라 나오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었을 텐데 그 직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권면들을 그 안에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결심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두고 과연 거듭났다라고 진정 얘기할 수 있는가? 이 정도의 변화를 보면서 거듭났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번 났다는 건데 2번 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번데기가 그랬듯이 이전의 삶들을 녹여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요한의 세례와 가르침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뒤에 사도행전에 가면요.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뒷이야기를 조금 볼 수가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에베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바울이 아직 전하기 전에 이미 다른 경로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여기서 제가 추측하는 바로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는 것은 알겠다. 너희가 잘 믿고 있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았느냐?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안 물어봤을 겁니다. 그게 이제 증거로 드러나니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바울이 알아차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그의 삶에 성령을 경험한 사람처럼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처럼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가? 그건 아니었다. 그렇게 아마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죠.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앞과 뒤가 뒤바뀐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던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선봉에서 이제는 반대편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가르침 그리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선봉에 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의 변화가 있으려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받지 못한 것 같으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에베소 사람들은 솔직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신다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 금시초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수박 겉핥기라는 우리 전통의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요한의 세례는 복음의 아주 일부만을 경험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복음의 그 일부를 경험하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인생 전체가 바뀔 수는 없었던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모여 살았다는 겁니다. 마치 좋은 스승을 만나서 지혜로운 격언을 들은 것 정도, 그 정도에 그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성령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어떤 분인지, 성령의 세례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 에베소에 있었던 이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에베소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에베소에 있던 그 어떤 제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교회를 세우면서야 비로소 완전한 거듭남의 과정으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이제는 방언과 예언을 한다고 했어요. 그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직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교회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그것과 똑같은 순서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땅에도 성령 세례 직후에 교회의 세워짐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순서로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 그 말씀에 나오는 최초의 교회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은 모습이야말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거듭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이 바뀐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이 당시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완전히 거듭나야만 가능한 공동체였던 겁니다. 그저 내 이전의 모습은 그냥 적당히 유지하면서 좋은 격언들을 듣고 이제 내일부터는 좀 내가 이런 부분은 좀 고쳐봐야겠다 라는 정도의 그런 변화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모습의 공동체가 나올 수 있었겠냐는 말이에요.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과 환경이 전혀 다른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 심지어 그 안에는 이방인과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말. 그런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고 심지어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였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산을 서로 함께 나누어 쓰고 그러면서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없어지지를 않는 이런 공동체가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말이에요. 이건 모든 것이 완전히 변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때, 완벽한 변화를 이룰 때, 번데기 안에서 모든 것이 녹아지고 새로 창조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만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번데기 안에 애벌레가 그랬던 것처럼 내 모든 삶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가는, 재구성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야만 이렇게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삶이죠. 이와 같은 모습이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던 에베소 사람들에게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교회가 세워짐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번데기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삶을 다 녹여내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져가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 거죠. 에베소에도 이와 같은 천국 백성을 위한 번데기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번데기와 같은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에베소서잖아요. 그 에베소서의 말씀이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에베소서 2장 2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비해왔던 선지자들의 노력에 사도들의 헌신이 더해져서 안전한 기초가 세워졌고 그 위에 교회가, 지금 교회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이미 지금 경험했던 거듭남,
그리고 속해 있는 그들이 지금 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 교회 안으로 너희도 이제는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은 이미 이 교회라는 번데기 안에서 이전의 모든 삶을 녹여낸 사람들입니다. 어부로서 살았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있었죠.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살았던 빌립이 있었고요. 구약성서 연구에 몰두했던 바돌로메도 있었고요. 건축가로 살았던 도마도 있었습니다. 세리로 살았던 마태도 있었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전에 그 삶들이 있었는데 그 삶들을 완전히 녹여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들이죠. 바로 그런 기초 위에 이제 너희들 에베소의 교인들도 서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전의 모든 삶을 이제는 녹여내고 새로운 삶의 모습을 이 안에서 건축해 가라라고 하는 권면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럼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번데기의 시절, 이 번데기 같은 그런 시절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그런 시절이라고 한다면 이 번데기의 시절도 언젠가는 끝이 날 거 아니에요. 언제가 끝이지 않겠습니까? 번데기의 시절이 다 끝이 나면 이제 나비가 되어야 될 거잖아요. 나비가 되어서 날개를 펴고 세상 가운데 날아올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건 대체 언제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사도들은 이미 번데기를 다 지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나비로 완성이 된 상태였는가? 그래서 일반 성도들과는 뭔가 달랐구나.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적을 막 일으키고 저라는 말씀에도 힘과 지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법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교인들도 교회 안에서 이 사도들처럼 그런 수련 과정을 겪으면 이 모든 코스를 다 이수를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완성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저는 그런 질문이 마음속에 들었던 거죠. 21절 이하의 말씀,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표현이 왜 이럴까요? 이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계속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 지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교회는 지어져 가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교회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간다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지어져 가는 교회다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이 맞다는 것이지 완성된 그리스도인, 그런 것은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물론 위대해 보입니다. 대단해 보이고 완성된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분명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던 과거를 이제는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의 선봉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완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스스로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신 과정 속에 있었다. 번데기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녹이고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평생을 몸담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전체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언젠가 완성이 되기는 될 건데 언제가 완성인가? 언제 우리는 완성에 도달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모퉁이 돌이 뭐예요? 가장 처음에 세워지는 주춧돌입니다.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여정, 이 애벌레부터 번데기에서 그리고 나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여정을 처음으로 완수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가 이미 그 과정을 보여주셨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언제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지, 언제 이 번데기의 시기가 끝나고 나비가 되는지 그 안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셨습니까? 목수 집안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었죠. 목수의 아들로 평범하게 자랐던 예수님의 삶에 번데기와 같은 큰 변화의 시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복음서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지난 삶들을 녹여내고 그리스도로 만들어져 가는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서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 예수님의 완성은 언제입니까? 언제 완성되셨을까요? 언제 나비가 되셨을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그의 인생을, 예수님의 인생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나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우리 인생도 죽음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완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 안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은 나비일 수 없고 번데기의 시기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건 번데기 안에서 계속 변화해가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인생 그 다음에, 그 너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비가 되어서 날게 되는 거죠. 그럼 좀 실망스러워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나비가 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좀 실망해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순간들이 있죠. 그 공생의 역사들이 우리의 복음서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생에는 분명 그의 인생에서 미완성의 시기, 번데기의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사실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과정을 보여주신 대로 그 모습을 따라서 너희도 남은 모든 인생의 순간을 번데기의 과정으로 여기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고치고 재구성하면서 만들어가라는 말씀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난 유대인이고 넌 이방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다면 이제 그거 그만해라. 넌 세리고 죄인이라서 나는 함께 밥 먹기가 싫어 라고 했던 거 이제는 그만하라는 겁니다. 멈추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야지 했던 그 마음을 이제는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이웃을 도우면서 항상 기쁘게 살아가라고, 그것이 번데기 속에서 나비를 꿈꾸며 살아가는 미완성된 그리스도인들의 복된 삶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희망차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갈보리 교회도 또 저와 여러분도 그 미완성의 시기, 그 번데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고 또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동의해서 함께 믿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가수 이진관 씨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수 이진관 씨의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하는 노래, 그 노래 노래는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1984년에 발매되어서 큰 인기를 끌었던 곡입니다. 그 가사가 참 아름다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는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마는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인생은 미완성, 새기다 마는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이 가사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인생이 미완성 투성이라, 인생의 모든 조각들이 미완성 투성이라 아쉬운 것처럼 가사가 쓰여 있기는 한데, 읽는 우리는 이 인생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인생이 미완성이어서 더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곡이 아마 명곡으로 불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가사 참 대단한 가사다. 저는 한 번 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박노해 씨도 걷는 독서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짧은 문장 한 구절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죽음은 삶의 완성이다.
죽음은 삶의 완성이다. 마음이 숙연해지는 상당히 묵직한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죽음이 삶의 완성이면 반대로 말하면 죽음 전까지의 삶은 역시 미완성이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건축가 중 한 사람인 조진만 교수라는 분도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자신의 전공인 건축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을 건축의 완성이라 불러야 할지 의문이다. 어느 순간을 건축의 완성이라고 해야 될지 의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건물을 설계하고 완공까지 다 했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지으면서 맨 처음 설계와는 달라진 부분도 있고 완공 후에도 결함이 있어서 보수하거나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 때문에 자꾸만 고쳐지고 수정되고 또 세월이 나중에 많이 흐르면 리모델링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다 겪게 되면 대체 어느 순간을 콕 집어서 이게 건축의 완성이다 라고 불러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앞에서 인생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두고 시와 노래로 미완성을 이야기했던 박노해 시인이나 이진관 가수와도 잘 통하는 이야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이 미완성이듯이 교회도 역시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 미완성의 번데기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끊임없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언젠가 나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 깨달음에 함께 동의하고 이 소중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